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약 이 땅에 2500년 전에 실존했던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속에 필요한 리더가 무엇인지, 이 시대 속에 존재해야 될 리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속에 필요한 리더는 다른 리더가 아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 느헤미야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리더,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에 대한 생각이 늘 넘쳐났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은 결코 기쁨이나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환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민족의 고통과 그 처절한 아픔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략이나 어떠한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리더가 아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던 때는 어때였느냐?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서 그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기슬르월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왕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언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니산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3월과 4월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게 되느냐? 약 4개월 동안의 시간의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수심된 얼굴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하고 그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는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그 땅에 있는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이제 덮어줄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이미 느헤미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득 차였고 이방인과 통혼한 모습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에스라 시대부터 그 성벽의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을 막으려고 하는 대적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방 관원이었던 르움의 사람들의, 르움이라는 인물의 모함을 통해서 결국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중단된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다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 성벽의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결정한 것을 다시 제거하고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왕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러기에 그는 4개월 동안이라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가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왕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겠지만 그가 평소에 왕 앞에 수심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 수신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수심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심 어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인 처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느헤미야의 수심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회가 됩니까? 아닥다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아닥다스 왕은 오히려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되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를 향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느헤미야가 왜 왕 앞에 수심이 했는지를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하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당시 왕의 권력이 신의 권력으로 여겨진 시대 속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신하가 왕 앞에 수심의 얼굴을 보이고 그 수심의 얼굴들을 왜 그러는지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왕이 오히려 진노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는 것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일으키는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이제 어느 땅? 유다 땅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소서?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정말 지혜로움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국에 관한 부분들을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3절의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에도 왕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자신이 가야 되고 자신이 건축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 당시 페리시아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 자신이 건축해야 될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 그 왕이 그 앞에 느헤미야를 향하여 물었을 때 왕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묵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 순간의 찰나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맨날에 다녀올 것이냐?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언제쯤 돌아오겠나이다 기한을 정하였을 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뭐하게 여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기적이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왕께 청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청을 하는데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7절에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모든 갈 수 있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왕께 이러한 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 그 청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 길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그때를 캐치한 이후에 왕 앞에 이러한 청을 당하는 거죠. 왕이시여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유다의 성읍까지 모든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한 가지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이 8절에 나오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떠한 청을 왕께 드립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성벽을 건축하려면 성벽을 건축할 때 아무 곳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내 조상의 성읍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자재를 나에게 공급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왕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8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무엇한지라 허락한지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무엇과 무엇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게 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게 돼요. 이것은 왕의 호위 부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가는데 그 왕은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든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왕의 호위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느헤미야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성벽을 건축했던
반대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우두머리듯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근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왕의 권력을 잇고 왕의 호위부대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의 땅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게 됩니까? 근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52일간의 기적을 통해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벽을 건축함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기도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리더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앞에서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개월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죠.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4개월의 시간은 단순히 4개월이 아니라 4년과 같고 4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40년과 같은 그 4개월의 시간들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저 고국의 땅으로 보내실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저 민족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수심을 통해서 그의 청을 왕으로 하여금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청을 통해서 그가 고국으로도 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것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들이 제일 많이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했다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그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했을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펼쳐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전에 항상 쉼표를 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정점의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리더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는 그때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질 때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께서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열어줘요. 열어주자마자 그는 두 가지의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면 이 두 가지의 청을 바로 왕 앞에 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왕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준비했던 것이죠. 그 준비된 모습이 왕으로 하여금 그 두 가지의 청을 제시하게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기도하는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무책임하게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로 살기 원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전력으로 다할 수 있는 자로 내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된 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